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앉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푼돈이 일어나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에게는 큰 힘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한두 번 길 가는 가운데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구걸하는 사람과 마주친 베드로와 요한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도움을 받게 되면 고맙다고 인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뭔가 줄 것처럼 기대했는데 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이나 금 같은 것은 없지만 뭔가 줄 것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없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앉은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신체 장애인입니다. 10년이나 그 이상 그는 앉아서만 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지도 꽤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치면서 앉아있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앉아있는 사람의 팔을 잡고 일으킨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면서부터 앉아만 있던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를 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어야만 하는 사람, 서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뒤늦게 달려온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어깨를 잡고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조건 일으켜가지고 내가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려고 그랬을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잡은 이유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의 표시, 또 그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같이 있도록 이렇게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가까운 곳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 동편 끝에 있는 곳인데 교사들이 자유롭게 사람들 앞에서 강론하는 장소로 쓰인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군중들로서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하고 또 보게 하셨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무료하니까 이런 일이 있다니 하고 이렇게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쇼를 하신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나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 똑같아요. 이 기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놀라운 기적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목격하고도 그냥 돌아선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곳에 달려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은 사람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솔로몬의 행각으로 갔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어서 한 말도 중요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나면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장기적으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의학적인, 오늘날 같이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또 로봇 기술도 발달돼서 의학적인 수술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도움이 없이, 치료나 의학이나 과학의 도움 없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10여 년 그 이상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고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는 것이 이상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감정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워하는 군중들에게 왜 놀라워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놀라야 하는 상황인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그럴까요? 왜 놀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할까요? 베드로가 볼 때는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런 기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놀란 이유는 뭡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앉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워하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군중들은 이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군중은 놀라우면서 그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영웅처럼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군중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한 것이 베드로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놀랐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놀란 것이지만은 베드로 요한은 그것이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고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그렇게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몰려든 무리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요한을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놀라우면서 우러러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단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의 권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영광 받으시도록 영화롭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분,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로마에 반역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냈잖아요. 그 죽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대적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신체 장애인 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거예요. 걷게 하고 뛰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받은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산 이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성답을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하고 기다리던 구원의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언제 올지 이렇게 마음에 소망하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런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우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리들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침받은 일을 통해서 놀라워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너희들이 대적하고 고소하고 십자가 못 박고 죽이라고 해서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대적하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 우려로 본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메시아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는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밀문에 앉아있는 창의인을 만났습니다. 그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 했지만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것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메시아 사역의 매우 중요한 표시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만 바라본 것입니다. 이럴 때 사기꾼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 나를 따르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멸망의 길을 이끌어가는 악한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쳤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또 우리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보여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구주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정말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놀라워하고 우러러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은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를 참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